제7편의 말씀은 지난 한 주 동안 사실은 몇 개의 단락으로 좀 나누어서 살펴볼까 했습니다만 앞에서 언급되었던 말씀들에 이 반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말씀이 좀 길지만 그냥 한 번에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준비하면서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이 어제여서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함께 나누자라는 생각으로 어제 추수감사 주일에 이 107편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시인은 특별히 11절에서 맨 마지막 절 43절에는 시인이 이제 결론으로 하고 싶은 말인데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해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사실 지혜로운 자들에 대한 내용이고 그 앞에 부분에 이 반대로 미련한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들은 결국 시인이 미련한 자로 지금 강조하며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미련한 자로서의 삶을 살지 말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것을 이 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리석다라는 정도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미련한 자는 사망의 길로 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이것이 죽음의 길인지를 모르고 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신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똑똑한 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로 연결해서 그들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라고 구별을 지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기를 시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두신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라든지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의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기이한 일, 은혜의 시간들을 많이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거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실 시인이 누구라고 밝히지 않은 이 시인 자체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더 오래 살거나 더 많은 경험을 했거나 그렇지 않을 거예요. 같은 시대에서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것이 참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휩쓸려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하나님이 사방에서부터 그들을 끌어모은다고 마름뼈들을 끌어모은다고 하신 것처럼 이 사방이라고 하는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 예를 들면 동쪽에서는 광야에서 길 잃은 방랑자들이라고 소개하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미련한 자들이 사망에 앉아있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시인은 이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네 가지로 설명을 하지만 그 이상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역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여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은 밝힙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본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시며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지혜로운 자라면 단순히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응답받는 정도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라면 하나님을 알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버려두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그리고 그 깨달은 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일 것이다. 지혜로운 자다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지혜자에게 지켜보라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지켜보고 그것이 단순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지켜보며 지혜로운 자의 삶을 어리석은 자고 미련한 자의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이 시를 암송하고 부르면서 그들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아마 생각하고 이 시를 쓴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둡고 가장 수치스러운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벨론 포로의 시간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기록된 말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깨달음을 허락하셨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며 또 그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보편적인 은혜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는 기도,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통로라고 신학자들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특별한 은혜의 통로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며 또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